그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전일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멘과 에스볼과 마물의 분깃을 해체할지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다. 아멘. 사람이 이렇게 환골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골탈태한다. 껍질이 환골탈태, 뼈가 변하고 어떤 형태를 탈바꿈한다는 그런 표현인데, 아니 쉽게 말하면 배에 허물을 먹는다. 누에고치가 이 징글징글 다니는 그 벌레가 나방에서 벌벌 날아가는 이런 그 변화, 이런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에고치인데 징글징글 번데기 맛있잖아요, 그죠? 번데기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변해서 나방이 돼가지고 나방이 돼가지고 이 나비 같은 형태로 변한 거예요. 땅에 징글징글 기어다니던 이 누에고치가 나방이 돼요. 완전히 모습이 완전히 변합니다. 완전히 변하는데 이거는 같단 말이거든요. 같은데 변했어요.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을 개념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사람도 이렇게 걸어다니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게 있는데, 변하는데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실수만 어떤 식으로 변할지. 어떤 사람이 변하는데 같단 말이에요. 근데 겉사람은 나중에 몰라보일 정도로 변합니다. 몰라볼 정도로 변해요. 이거 많이 변했네, 이뻐졌네. 사실 못생겼어도 이쁘다 해야 좋으니까 이뻐졌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이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를 같이 심어 놓으셨는데, 영의 세계가 밖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부를 차지했던 이런 그 영과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가운데서 나중에 변화될 때 완전히 영으로 육이 제하해지고 영의 사람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바울사도가 보면서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무너지나 속에 있던 속사람은 나무라고 흔한다는 거죠. 이런 개념을 잘 읽어야, 또 이해를 해야 성경이 올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아브라함을 점점 더 영의 사람으로, 즉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즉 육이 아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영의 세계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영의 세계인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이런 장면들, 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데, 마치 어린아이 같은 육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한 단계 같은 높여가시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변화의 과정을 겪는데 어떤 것이 필요하면 주위에 충격적인 사건들이 항상 따라옵니다. 충격적인 사건들이. 우리 본문에서는 그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내는 과정에서 318명밖에 안 되는 작은 인으로 엄청난 대굴 속에서 잡혀가는 그 롯을 구해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하면 그냥 100명 정도가 싸워서 한 사람이 100명 정도가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14절에 보니까 318명인데, 물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똘똘
많이들 뭉쳤겠죠. 그래서 당시에 그 한 도시국가의 왕들인데 그 도시국가가 연합되어진 서너 개 팀이 연합되어진 그런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롯을 구해낼 정도는 어마어마한 대세가 기적 같은 승리예요. 믿기지 않는 승리인데 이런 승리를 경험하면서 누구 덕에? 여호와 하나님 덕에. 자기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자기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음성과 방법을 통해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 타액 기지에 와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막 두드려 패해가지고 아이고 아브라함 씨 당신 부인 여기 있는데 아이고 왜 진작 부인이라고 얘기 안 하고 왜 동생이 여기 있디야 큰일 날 뻔했잖아. 이런 식으로 사과까지 받아내는 이런 과정이 자기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경험을 하고 이제 또 올라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세상적인 그런 관점을 따라갔던 조카 롯을 그 아들같이 여기고 사랑했던 그 조카 롯이 붙잡혀간다 해서 그냥 뒤도 안 돌고 318명한테 가서 구해내는 과정들. 이거 뭐에 미친 사람 같아요. 근데 그렇게 뭐에 미친 사람 같은 그런 속에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했냐면 오늘 멜기세덱 18절에 보니까 살레만 멜기세덱이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그 장면이에요. 멜키 그다음에 제데크 그 의다 의의 왕 이게 왕인데 멜렉 이런 그 주말 멜키 제데크 샬렘이 이제 당시에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타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변화가 옵니다. 18절에 보니까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그리고 나서 뱀이 일어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한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거든. 근데 아브라함이 가서 무릎을 꿇고 그대로 축복을 받은 그런 제사장 장로인보다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생각에 갇혀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을 점차 이렇게 변화주는 마치 누에 보치가 나방이라는 이런 변화의 과정을 경계하는 터닝 포인트에서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 11서 7장 한번 가보십시오. 11서 7장. 7장 1절부터 계속적으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1절 7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레만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러면서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하바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 그에게 주었느니라.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7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중에 누가 더 높다? 멜기세덱.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15절이라는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 이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전에 그대로 레위를 통한 성전 제사와 아론 대제사장,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따른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를 잘 하시면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즉, 보이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가운데서 나왔던 아론 대제사장에 의해서 짐승 제사를 드렸던 이 구약 전체가 바로 요거의 합축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그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을 만나기 이전에 있었던 육신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멜기세덱 왕을 만나고 나서 이제 한 단계 영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을 하는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그 영원히 태어난 기억도 없고 죽은 기억도 없는, 즉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영생의 시간에서 오신 그런 비유인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그러한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현재, 그러니까 아론 대제사장으로서의 구약, 즉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론, 즉 레위지파를 따라가는 아론 대제사장의 그 영역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육신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 반차를 쫓으면서 영의 법을 따라갑니다. 이 육의 법과 영의 법이다. 육의 법과 영의 법. 자, 그러면서 영과 육이 혼합되어져 있으면서 남들의 영적인 이 부분은 신이 좀 적고, 육신적인 이런 부분에서 충만한 사람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근데 육신은 나를 후패해지고 나중에 속사람은 안나라로 새롭게 된다는 것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같지만은 변화는, 같은데 변화는, 이 누에 꽂힌 벌레가 변화됐지만은 같은 존재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같은 존재지만 다르게 변화된다. 자, 여기에서 아론 대제사장을 쫓고 있었던 그 휘하의 하나님 백성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예수의 대제사장을 쫓는 이 백성이랑 똑같은데, 똑같지만 변화는, 이런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지만은 그냥 같은 이스라엘이 아닌. 자, 이 예전에 구약 백성들, 즉 아론 대제사를 쫓고 다녔던 짐승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기는 하지만 다르다. 똑같기는 한데 변화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부분을 즉 11서 7장에 대한 이 부분을 정확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구원관과 그래 마지막 종말관과 이런 것들이 명확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다수 여기서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해가지고 한쪽, 이쪽으로 치우치거나 이쪽으로 치우쳐요. 균형이 맞아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즉 영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이 육의 세계를 제한 상태에서 영의 세계만
세계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 육의 세계의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육의 세계만 갖고는 부족하다. 왜냐면 육의 세계는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법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영의 법을 못 따라가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침부터 이게 너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그렇게 하네요. 멜기세덱이 등장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현재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이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어서 막 논쟁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이 시대에 살았다. 즉 아론 대제사장을 쫓는 짐승제사법을 따라가는 이 법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게 몰랐다. 근데 12사도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 비록 어부 출신이지만 이 안에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입장이었지만 멜기세덱 반차를 주는 대제사장이 예수를 깨닫고 나서는 영의 법을 깨닫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있는 이전까지는 짐승의 제사 갖고 완전히 하나님을 못 만났단 말이에요. 왜냐면 영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태에 있다가 이거를 깨달은 베드로, 요한 사도 이런 사람들에게 막 능력이 부족한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이전까지 바울 사도가 사실은 더 높았단 말입니다. 그죠? 이전에 율법에 따른 율법의 3세였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감히 베드로나 요한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만큼 종교적으로 사울이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최고인 줄 알았던 이 바울 사도가 이걸 따라가는 이 예수 믿는 초대교회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고 죽이라고 쫓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다메섹에서 가다가 이 대제사장이 이분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변화가 됐다. 꿈을 꾸고 다니던 이 누에 꼬치가 나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나방과 누에 꼬치는 같단 말이에요. 한 존재라고. 변화가 됐다. 이걸 거듭났다. 비번호 게임. 이게 깨달아져야 신약 성경과 이런 것들이 이해되지고 우리 영원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 남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신 즉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제사장인 예수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왜냐면 우리 안에 지금 성전의 이 법과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이렇게 따라갔던 요 모양새의 모습이 여기로 영적 변화돼서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대제사장인 예수 앞에서 계시는데 우리가 이걸 정확히 깨달으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예수와의 영과 완전히 일치가 됐을 때 지을 때 그리고 자유로 하게 돼. 그리고 뭐가 나간다? 능력이 나간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을 통하여서 설명을 들어야 이게 이해가 되지.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안 된다. 내가 본인이 뭔지 모르고 설명하는 거라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를 돌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당연히. 완전한 건데 불완전한 거로 왜 그래요? 이 갈라디아서의 논쟁은 여기 있다가 여기로 변화된 바울 사도가 이전에 자기처럼 여기가 최고라고 우기면서 유대적인 어떤 이런 그 아론 대제사장의 반차를 이것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야?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 논쟁. 이를 들어가는 맨 처음 뭐부터 시작합니까? 육신의 할례부터 시작해요. 육신의 할례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 제사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시작돼요. 이걸 육신의 법이라고 해요. 근데 육신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가요. 오늘 이 믿음 조상 아브라함이 318명을 통하여서 전쟁에 승리하는 경험이 있기까지 여기 머무르는 육신의 사람. 근데 그 경험을 한번 건너서 보니까 이건 내가 아니거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그 샬렘 왕, 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게 했는데 그 뜻의 본전수이 들으면서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11조의 방법과 이런 영적인 섬김의 방법을 오늘 이 창세기 14장에 깨달았다. 이후로 아브라함의 후손도 다 이런 과정을 거치자. 육신의 사람으로 있다가 나중에 반드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누의 꼬치에서 아방으로 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경험이 이렇게 먼저 출발하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육신적인 생각과 이런 부분으로 출발을 하는데 여기에다 머물러 있다. 여기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신 예수와를 만나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섬김을 받고, 즉 예수와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를 도우시. 자, 멜기세덱하고는 자기가 직접 영광을 받았나요? 하나님께 복을 빌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하고 빌어줬단 말이에요. 제사장. 근데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목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죄가 있으면 누구의 피로? 자신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경과 시간적 개념을 잘 발전시켜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목에서 잘 모르는 우리를,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잘 몰랐지만은 멜기세덱을 통하여 정치후 10의 1조 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복을 빌어라. 이런 부분이 전개되면서 멜기세덱 제사장이 하나님은 아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었으면 복을 빌 것이 아니라 복을 직접 주셨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것이 너무나.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예수와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가해하는, 즉 멜기세덱 제사장처럼 아브라함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기도와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을 가이드하시는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와 이 부분을 적절히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잘 몰라도 계속 이 성경 말씀을, 즉 이 영적 비밀을 깨달았던 아브라함, 또 이 영적 비밀을 깨달았던 이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이런 가이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으로 나가는 그 길을, 믿음의 선지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각자 책임인데 남이 이 길을 대신해서 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찾고자 하면 찾는다. 이렇게 해서 원본을 갖고 딱 내 마음 안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내 안에 자리를 딱 잡아요. 그 다음부터 이 중심적인 이 스토리에서 벗어나는 다른 신학관이 딱 내 앞에 들어오고 퉁퉁퉁퉁 튕겨져요. 마치 우리가 기름을 바르면 뚜루뚜루 굴러가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복음의 중심을 깊이 각인시키는 그런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인생의 희노애락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오늘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것처럼 불가항력적인 이런 벽 앞에 부딪혔을 때 그게 기회예요. 이 바울 사도, 이 모든 믿음의 선지들이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산 같은 문제가 앞에 딱 쌓였을 때 이제 죽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럴 때 기운을 불어내서 마치 아브라함이 오늘 미친 사람처럼만 날뛰면서 내 조카, 내 아들 같은 조카 구하는 이거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리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받은 경험이 있는 그 사람을 격을 높여가죠. 영적인 격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을 인도하시다. 마지막 때 정말 엄청난 큰 산이, 우리 인간은 도저히 넘지 못할 큰 산, 진수의 표란 사건이 우리 앞에 큰
산맥처럼 놓여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은 산의 문제들을 이렇게 앞에 놓는데 그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져 있단 말이에요. 넘어져 있는데 그거를 팍 차고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해. 오늘 아브라함처럼 문제를 해결하면서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듯이 예수와를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